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였나이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그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시간에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죄인을 찾아 구원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에서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는 은혜를 인하여 이 시간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예배를 통하여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 시간에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절망과 슬픔, 고뇌와 갈등, 다툼과 미움, 가난과 질병, 외로움과 소외의 자리에 늘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있게 하시고 소망과 기쁨과 사랑과 화해의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1장 찬송합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 왕조주의 주께 내 혼합 찬양 평강과 구원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우리 한상만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전능하신 아버지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는 종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셨다가 이처럼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온 성도가 성전에 나와 함께 드리는 예배가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시며 몸과 마음을 산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이하여 오순절날 마가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의 불같은 역사를 남중 여종들에게 뜨겁게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저의 구원이 생명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를 되돌아보며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영의 사랑으로 살지 못했으며 의지가 약하여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였음을 고백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회복되어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간구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주님의 크신 뜻을 가지고 이곳에 원주교회를 세우시고 저희들을 동서사방에서 불러주셔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선택받은 건속들로 이루어진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방황하는 심령들에게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약속하신 신령하고 기름진 복을 나눠줄 수 있게 하시고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 이웃들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하시고 기쁨과 아픔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기간들마다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여 선하신 계획을 이루게 하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여 항상 깨어 기도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의지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 물질의 복을 허락하시고 마음의 불안과 걱정이 있는 성도들에게는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겐 채찍에 맞으실 때 흘리셨던 보혈의 공로로 깨끗하게 치유되어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직장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발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취업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총명하게 자라서 부모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장차 이 나라를 바치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디모데 같은 복음의 사역의 일꾼들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교회 각 처소에서 헌신하는 사랑의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큰 상급과 이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엘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나는 기쁨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저의 약하고 상한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는 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은혜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듣는 회중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역사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우리 계속해서 성경 통독, 지금은 시편의 말씀을 우리가 통독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함께 시편 통독하면서 그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큰 은혜 누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 예배로 또 모이게 됩니다. 우리 구역장님 또 구역들 구역 예배 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9일입니다. 6월 29일 날 어르신 경로 관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다 모시고 가면 좋겠는데 70세 이상 어르신들만 저희가 모시기로 했습니다. 여건상. 그리고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가실 분들을 미리 말씀해 주셔야 다른 부분들을 준비하니까 우리 가시고자 하시는 분들 우리 안내석에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몇 분이 가시는지 우리 알 수 있게 또는 우리 1남전도회 또 1, 2여전도회 이렇게 우리 회장님, 총무님이 좀 이렇게 파악해서 또 알려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인원 파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난수 장로님 2독 하셔서 47독을 우리가 달성하게 되어졌습니다. 수고하셨고 또 감사합니다. 생일 우리 남수경 권사님, 전인종 안수 집사님 1일, 유순자 권사님 2일 예, 생일을 맞이하시네요. 예, 우리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죠. 예,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도 생일을 맞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친히 붙잡아 주시고 또 그 삶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손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참으로 복된 행복을 누려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박수로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합니다. 예, 식당 봉사 이번 주는 1, 2구역, 다음 주 3, 4구역 예, 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찬송가 183장 찬송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드는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가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드린 헌금 봉헌하시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담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담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들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우리의 모든 정성과 또 마음을 담은 예물을 주여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손길들을 더 많은 복으로 채우셔서 더 많이 주님을 위해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많은 구원의 역사들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 늘 주님의 성령의 은혜가 넘쳐서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몸이 아픈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또 치료해 주셔서 주님의 은총 가운데 고쳐지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이 시간 우리 성경 봉독 배우리 집사님 해주시고 글로리아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오늘 주보에 말씀이 잘못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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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무슨 이야기죠?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시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약속하신 그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에서 기다려라. 그래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이 갑자기 강하게 임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강림의 역사였습니다. 바로 그래서 오순절 임하였던 그 성령 강림, 오늘이 바로 그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부활절이 굉장히 중요한 걸 알아요. 우리 교회의 부활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십자가, 부활절, 부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성령 강림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 절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성령 강림 주일은 뭐예요?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교회의 생일입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좀 더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것 복음, 그래서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그 부활, 십자가와 부활.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하나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는 그래서 십자가만 주장을 해요. 어떤 교회는 또 부활만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순서대로 본다면
그 다음에 성령. 성령. 그래서 세 가지는 다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의 신앙, 부활의 신앙, 그런데 늘 성령의 은혜와 역사, 또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제가 놀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 또 심지어는 어떤 교회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에 대해서 너무 몰라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시고 성령이 강림하셔서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되고, 성령의 은혜, 모든 게 성령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대예요. 근데 성령을 몰라요. 너무 제가 놀랐어요. 성령 강림, 성령, 우리에게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수요일 날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우리의 신앙은요, 성령에 의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에 의한 삶입니다. 근데 언제 이게 시작됐어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언제, 누구에게?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의 그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 그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그래서요,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거기다가 또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기초로 해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셨던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았던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순절이죠. 오순절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하시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래서 우리는요, 마음을 같이 하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래서 늘 함께하는 그 자리, 주님의 은혜를 받고자 모이는 그 자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공동체가 함께하는 그 자리, 오늘 주일 예배 이런 자리, 오늘도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날 괜한 누구 때문에 내일이 연휴가 돼가지고 오늘도 보니까 제가 계속 그래서 주중에 염려했는데 많이 얼굴들이 안 보여요. 자,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임할지 모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도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건 또 언제일지 모른다 그래요. 급하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근데 성령의 은혜가 그렇게 모여있는 성도들 가운데 갑자기, 그런데 어떻게 임했습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불의 혀같이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여 그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령 강림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니까 그들이 각각 그 당시에 여러 외국에서 모여있던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의 그 말로, 방언으로 막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게 어찌 일이냐. 여러분,
그것은 깜짝 놀란 것은요, 그 주변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준 거예요. 교회가 성령이 임하니까 주변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충격을 주게 되어졌더라. 그래서 교회는 늘 세상을 놀라게 하는, 근데 뭘로 놀라게 해요? 바로 거룩한 충격으로, 성령의 거룩함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로 세상을 놀라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우리가 함께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래서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는데 그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는요, 베드로가 담대히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어졌더라. 이게 첫 번째예요. 성령의 권능을 입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덧입으니까 나타나는 현상, 그 결과 첫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모른다고, 그것도 하나도 힘없는 어떤 여자아이, 계집 종에게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물론 모여 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아주 숨을 죽이면서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고 나니까 그 문을 박차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담대히 복음을 외치며 전하게 되어졌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함께했던 제자들도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붙잡힐 때 나 살려라 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제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담대히 이제는 복음을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내용이 이 오늘 본문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절부터 36절까지가 베드로의 복음을 전하는, 다른 말로 하면 설교라고 말해요. 설교예요, 설교. 그런데 어떤 이런 준비되고 뭐 이렇게 원고를 가지고 오고 뭐 이런 설교가 아니에요. 예. 저는 원고를 준비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첫 번째는 제가 능력이 부족해서 그 준비한 걸 다 머릿속에 두고 그냥 막 하질 못해요. 예. 또 한 가지는 안 보고 내가 준비했다 그래도요, 안 보고 그러고 막 하다 보면 딴 것도 생각나면 딴 데로 막.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보면 이거 얘기하다가 저쪽으로 가고 저 가지에서 또 작은 가지로 막 가서 나중에는 어디 가서 뭐 하는지 모르는, 그걸 방지하려면 원고. 그런데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런 게 필요 없었어요. 즉흥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내용이 아주 논리정연했습니다. 요엘 2장의 말씀, 시편 16편, 시편 110편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들을 풀어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복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을 담대하게 증거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나타나는 결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나타나는 결과, 첫 번째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더라.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령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건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바로 내 주변에서, 내 이웃에게, 우리 동네에서, 그러다가 좀 더 유대까지 갑니다. 더 멀리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우리로 치면 우산동에서 원주에서 강원도로, 그리고는 땅끝까지.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잖아요. 땅끝까지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것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 선교사들, 그들을 우리가 돕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여기에 있지만 그들과 함께 동역하는 것이고, 그들과 함께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더라. 할렐루야. 자, 그런데 분명히 여기 8절의 말씀,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것도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라는 거예요.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성령이 임해야만 복음을 전할 수 있더라. 자, 그럼 바꾸어서요, 오늘날 우리를 한번 살펴보면 나는 복음을 담대히 잘 전하고 있나요, 없나요?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뭐겠어요? 여기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성령의 그 은혜가 없으니까,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없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바랍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120명에게 임했던 그 성령의 권능과 그 능력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회복되어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는 주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37절, 오늘 본문 이제 시작입니다. 37절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담대하게 베드로가 복음을 설교를 하니까 그 말을 들었죠. 그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에 찔렸다.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의 그 설교,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서 선포했던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어요?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마음에 찔렸어요. 그리고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처음에는 이 사람들 술에 취했나 봐. 그랬던 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다시 말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회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회개하고 성령은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연관이 있어요. 먼저는 회개하는 곳에 성령이 임하고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요, 그리고 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더 큰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그 성도들이 모였잖아요. 특별히 그냥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거기서 모여서 약속을 붙잡고 예수님이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어요. 근데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약속하신 그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했을까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어땠을까요? 베드로 같으면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이 생각났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른 제자들 같으면 주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그만 제가 목숨을 건지고자 하는 마음에 도망쳤습니다.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뭘 했을까요? 회개의 기도들을 했을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아니하고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회개하는 그곳에, 회개가 있는 그곳에, 회개하는 심령 위에 임하고, 그리고 충만하게 역사하고, 그리고 또 임하여 역사할 때 그 주변에 회개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금요일 날도 그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었는데, 죄는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아담이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이 찾아오시잖아요. 그런데 죄의 영향력에 있던 아담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을 피하잖아요. 피해 숨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다 말씀드리면 길어지니까 죄를
핑계대죠. 죄를 시인하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그랬습니다가 아니라 저 여자 때문에, 저 뱀 때문에, 그러면서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지 않아요. 죄에 빠지면 죄인의 모습에, 죄의 영향력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은혜가 임하는 곳에는 회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자꾸, 성령님께서는 이 회개를 이렇게 원하시고 회개케 하실까요? 왜냐하면 회개할 때 우리가 자유를, 그 죄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게 될 때 사탄의 참소를 막아서, 그래서 죄책감에서 또는 그 정죄 의식에서 해방되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함으로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자유롭게 역사하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도 어땠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그럴 때 성령의 불로 그 입술을 찢어주시잖아요. 바로 성령은 회개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곳에 회개가 나타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요, 회개할 수 있길 바랍니다. 나의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그래서 참된 회개가 있을 때,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되고 또 다른 회개의 역사들이 나타나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구원받는 자들이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41절의 말씀 볼까요?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의 신도의 수가 몇 명? 3,000이나 더하더라. 47절 봅니다.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더했어요. 한 번에 3,000명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 보면 알지만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우리 얼마 전에 해피데이 했잖아요. 해피데이 하면서 얼마나 수고들 많으셨어요. 정말 애쓰시고 함께 해주셨는데, 그래서 봤더니 해피데이 때 한 3명? 뭐 요 정도 열매를 맺은 것 같아요. 그래도 그런 열매가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여기 이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이 돌아왔고요. 그리고 이제 형성된 그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구원받는 사람이 어땠어요? 날마다 더하여졌더라. 여러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구원의 역사들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바꾸어서 말하면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역사들이 없는 이유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므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의 권능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 가운데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는 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구원의 은혜들이 나타나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자, 43절의 말씀입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좀 한두 개 켜실까요? 43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고 여기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다시 말하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더라. 오늘 본문은 2장이죠.
예, 그러면서 3장에 가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죠. 또 5장으로 넘어가면요, 더 큰 그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말씀들이 나와요. 그 말씀은 제가 그냥 넘어갈게요. 지금 좀 시간이 오늘 많이 가는 것 같으니까. 자, 어쨌든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사와 표적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기사와 표적은 복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복음의 본질은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부활이죠. 그러면 기사와 표적은 무엇입니까? 기사와 표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마음의 문을 열게 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정말 하나님 계신가?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면 나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복음으로 인도하는,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기사와 표적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이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좀 몇 년 됐는데요.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어느 날 제가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전에부터 기도하던 전도 대상자가 있는데 그 집에 좀 큰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 그 아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그 사고가 났는데, 어떤 건물을 가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고가 났으니까 가봤더니 운전하던 그 아들이 그냥 정신이 없는 거예요.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머리에 이상이 있고 중환자실에 그래서 있는데 살아날 소생할 가능성이 2%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전해주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서 그 중환자실 앞에 가서 함께 기도해 드리고 또 새벽 예배 때 선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게 되어졌어요. 살아날 수 있는 확률이 2%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아들이 멀쩡해져서 직장 생활하고 일상 생활 다 하면서 이렇게 살아났어요. 그렇게 됐더니 어머니가 그 기사와 표적을 보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 신앙생활을 지금 잘하고 계시고 사실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 기사와 표적이 그런 거예요. 바라옵기는 성령의 능력을 통해,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기사와 표적이 더 많이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주님께로 나오는 역사들이 많아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입니다. 사실은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자, 44절에서 45절 볼까요? 44절에서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생각하기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 그러면 막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중에 막 펄펄 뛰고 펄쩍펄쩍 뛰고 막 이런 것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다 할지라도 계속 여기서 펄쩍펄쩍 뛰고 있나요? 결국 집으로 돌아가야 될 것 아닙니까? 나의 삶의 현장으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이 44절, 45절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전에는 내 거라고 내가 움켜쥐고 있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건 나한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의 있는 소유들을, 재산들을, 그 물건을 다 갖다가 교회에다 바치고 서로 나누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졌더라. 다시 말하면 변화입니다. 가치관의 변화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중요한데요. 어떤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까? 변화된 사람들, 달라진 사람들, 예수 믿고 바뀐 사람들.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래서 계속 모이지만, 그러나 그날이고 바뀌어지지가 않아요. 늘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곳은 세상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칭송을 받지 못하죠. 그런데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변화되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삭개오는요, 수전노요, 매국노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왕따를 당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가 바로 한 말이 뭐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물질만 알고 물질만 모으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가치관이 변화됐어요.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어요. 우선순위를 알게 된 거예요. 이 물질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절반을 나누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빼앗은 건 4배로 갚겠다. 그럼 남는 게, 삭개오에게 남는 게 있을까요? 그때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빼앗은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4배로 갚아버리면 남을 게 없어요. 바로 진정한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주님을 만나게 되면 이렇게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라는 걸 아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그래서 내가 전에 알고 있던 건 다 배설물로 여기고 나는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의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나에겐 최고고 우선이고 주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어떻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예수 믿고 내가 바뀐 것이 무엇인가? 정말 삭개오처럼, 사도 바울처럼 우선순위가 바뀌고 변화되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결국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났더라?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되고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하여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삶이 바뀌더라는 거예요.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요, 성령 강림이 교회를 탄생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이 늘 역사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무능해졌어요. 나약해졌어요.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선포되지 않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아니,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있던 사람들이 떠나가 없어지고 텅텅 비고 있어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바로 성령의 불꽃이 사라진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멈춰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생수를 마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령 강림 주의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제2의 오순절을 사모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가득 타오르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성령님은 오늘도 하늘을 가르며 거룩한 불꽃으로 임하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고 줄인 영혼을 채워 주십니다. 우리 위에 성령님 임재하시고 가득하게 역사하셔서, 그래서 새로운 부흥을, 진정한 부흥을 이루시는 우리 원주교회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셨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다시 가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성령이 오셨네. 하시네. 다 같이 손 들고 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성령님이 여기에 임재하시고 나를 충만케 하셔서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그 역사들이 나의 삶에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해주시고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여서 성령이 임하셨던 그 마가의 다락방의 역사, 그래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제자들에게 일어났던 그 역사들을 함께 살펴보았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지도를 통하여 이러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마가의 다락방과 같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바람과 같이 우리의 같이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권능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하나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참되게 날마다 구원받는 자가 도와여 주는 우리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복음을 땅 끝까지 날마다 구원받는 성령이 오셨네. 우리 삶 가운데 지상하는 신이 찾아오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변화되는 삶 하지만 하나님 우선순위가 오직 주님께 있는 이 변화된 삶이 성령이 오셨네. 역사가 있고 성령이 오셨네. 인간 성령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충만하게 하시며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찾아오셔서
하게 하시네.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을 통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위로하시고 또 권능을 부어 주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한 그래서 많은 영혼들 구원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성령을 통해 표적과 기사로 나타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늘 거하시는 성령님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진정 가치관이 바뀌게 하시고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성령의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우리 원주교회 위에 역사하심으로 진정한 부흥이 임하길 원합니다.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시고 참다운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진정한 변화가 있는 능력이 성령님을 통해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갈망합니다. 저희들 기도하여 싸우니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임하시고 권능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